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서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는 그때에 선지자 스가랴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8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어제까지 4번째 환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 스가랴서 4장에 보면 5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5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우리가 함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외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또 그 등잔을 위해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좌우에 하나씩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사와 스가랴 선지자 사이에 서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는 장면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천사가 질문하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리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5절에 천사가 대답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6절에 그래서 또 천사가 대답하죠.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또 11절의 뒷부분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이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또 묻죠. 그리고 13절에 천사가 또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반복되는 계속 질문과 대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 번에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천사가 한 번에 대답해 주지 않고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네,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이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대답하고 또 질문하는 장면들이 반복되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 가운데 그 숨겨져 있는 의미들, 그 숨겨져 있는 메시지들을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고 또 대답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묻고 듣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냥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또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 때로는 모를 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씨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다는 것이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으로 그냥 갔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 즉흥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곳, 듣기 좋은 것들을 따라 우리는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도는 그 가운데 감추어진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말씀 나눌 때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시편 1편에 나온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냥 깊이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맹수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리듯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것을 먹기 위해 씨름하듯,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갖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씨름하고 애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묵상하는 자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씨름의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기다리고 질문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그 말씀과 씨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7 등잔에 대해서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럼 그때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선사가 이야기합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일곱 촛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완전수입니다. 완전하다는 의미이죠. 여러분, 일곱 등잔에서 빛이 비치면 여러분 그 빛은 어둠을 다 밝힌다는 것입니다. 일곱 등잔대에서 빛이 비춰질 때 숨겨질 것이 없다는 것이죠. 어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밝아진다는 의미이죠. 그렇듯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 이 땅에 미쳐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두루 살피십니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알지 못하심이 없이 완전히 다 살피시는 여호와의 눈의 역할을 오늘 일곱 등잔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 우리의 역할 또한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물어보죠. 11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두 양쪽에 서 있었던 감람나무에 대해 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1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좌우에 선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은 이것을 당시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포로 귀환할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은 1차 포로 귀환할 때 리더였던 정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과 또 8절 9절에서도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이 두 지도자, 기름 부은 이 두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도자를 통해 포로들이 귀환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멈춰져 있던 이 하나님의 일들, 성전 재건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9절에 보면 이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로 왔던 스룹바벨, 또 대제사장으로 왔던 여호수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멈춰졌던 성전 재건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또 그것을 마치게 될 것이라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성전 재건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
그리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다가 멈추어진 지 16년이나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력감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감을 떨쳐내고 이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 일을 마칠 수 있는 대안과 힘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물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 그 본질은 무엇이냐? 나의 영으로 되는다. 여러분 성령으로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군사력. 원래 이 힘이라는 단어는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군사력이 중요했죠. 바벨론의 군사력, 아수르의 군사력, 그 당시에 강한 군대들, 여러분 그 당시에 강력한 나라들의 군사력, 하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이란 단어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재능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호수아나 스룹바벨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능력이나 재능들, 또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어떤 재능들, 그것을 통해 성전이 다시 지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성전 재건은 나의 힘이나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어려움들, 산처럼 보이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나아갈 때 그 문제들은 평지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을,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성전된 우리의 삶,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성전된 우리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희망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년 동안이나 멈추어졌던 이 성전 재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다시 일으키실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들을 통해 그들을 일으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통해 다시 그 일을 재건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무력감 가운데 외적인 문제들이나 내적인 무기력감 가운데 멈추어진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멈추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일들만 쫓아가고 귀에 그냥 들려지는 것들만 따라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마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 여러분 교회는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리더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